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카리스,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보혜사로 주셨기 때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파라크레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정생활들, 직장생활, 사업,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딱 한 가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동거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역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안에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과 동거, 동행, 동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승리의 삶, 풍성한 삶, 형통한 사람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해요. 성령을 구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첫째로 어떤 삶을 사냐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깁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능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약속 말씀이 4절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이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야.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의 삶인 거야.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의의 삶을 살거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지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으셔야 돼요. 거듭난 성도는 100%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듭난 성도는 100%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전적인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진짜 여기에 아멘하고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자, 손을 드는데 마음을 한번 들어봐.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의의 말씀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죽음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활적인 질문이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못 사는가도 결정하지만 죽음에 내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살 수 없다면,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 말씀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여러분 이것을 좀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만 시작.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의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왜 천국에 못 갔습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의가, 이 의가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막 머리에 손에 말씀을 막 적어갖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가장 정확히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제자가 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를 지키라고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천국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다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지금 말씀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불의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그 믿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신 기독교의 교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믿어,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종은요, 주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사는 믿음이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믿어야 합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져서 내가 말씀도 살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실제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거듭난 성도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에 견고하게 딱 서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능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계시로 깨닫고 정말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십자가의 의의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하겠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사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여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의인의 나라입니다. 죄인은 절대 못 가요. 근데 저 옛사람은 타락한 후에 영이 죽었으므로 죄가 영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 그래서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게 옛사람의 현 주소예요. 누가 여러분 저 불의한 자 지옥 갈 옛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전혀 없으시며 말씀대로 100% 살았던 의인임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의인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여러분 선행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의의 옷을 다 입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에 대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옛사람, 저 까만 사람이 지금 옛사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도 살 수 없는 저 옛사람, 율법의 저주 안에 있었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입니다. 옛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과 함께 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돼요. 저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은혜를 여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저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승천 보호자에 앉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왜? 너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산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을 성소 삼고 내가 주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들을 성전 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 우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사람은 100%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은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모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 마귀의 미혹이 뭐냐면 나는 말씀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몸부림도 치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에스겔 3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 지금부터 제가 24시간 360일 아무리 노력해도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축구의 능력을 담은 손흥민 선수의 생명이 만약에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을 100% 지키며 살았던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가 있다 그래.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붙어가는 자야. 그냥 붙어가면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 가면 돼. 붙어가면 돼. 할렐루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도 이기고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재밌는 얘기합니다. 파리 두 마리가 여러분, 미국 구경을 하려고 마음을 딱 결정을 했어요. 우리 태평양을 건너서 한번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좀 구경 좀 하자 그랬어요. 그 두 마리가요, 이제 미국 가려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잖아. 한 마리는요, 막 이제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있어야 그 태평양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헬스도 하고 막 운동을 해요. 태평양을 건너 미국 가려고. 이 파리가 여러분 미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다가 죽어. 태풍을 만나든지 한 며칠 나르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지혜로운 두 번째 파리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인천공항을 딱 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의 등에 딱 엎죠. 그래갖고 공항에도 딱 이제 출국 조사 다 끝나고 비행기 딱 타갖고 기내식도 같이 먹으면서 이 파리 미국 도착할까 못할까요? 100% 도착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삶들을 내 자녀들이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요? 어떻게 말씀을 지켜 의의 삶을 살도록 도와줄까요? 자,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 말씀을 읽어,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성령께서 믿음이 되게 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세요. 기록하세요. 믿음이 되게 하세요. 믿음이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만큼만 순종해요. 내 삶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믿는 만큼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선포되는 막 말씀을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설교가, 이 케르그마, 이 선포가 막 내 마음에 막 아멘 하면서 새겨지기 시작해. 그리고 믿음이 되게 하세요. 성령이 믿음이 되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아.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로 그냥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그 말씀이 믿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머리에 아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가슴에 심겨지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죠. 예배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설교의 말씀도 믿음이 되고 내가 읽는 말씀도 믿음이 되고 내가 연구한 말씀도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첫 번째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게 하가예요. 말씀을 막 읊조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다 기록했다가 막 말씀을 또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하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두 번째 지키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게 샤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간수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행한다는 게 아싸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샤마르, 간수돼야, 새겨져야, 믿음이 돼야 우리가 아싸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거를 누가 바꾸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막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샤마르가 되도록, 우리 안에 믿음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되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들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첫째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머리로만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지식은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안 되니까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얼마나 잘 따지는지 몰라요. 왜? 말씀을 막 엄청나게 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행동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도 읽고 듣고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성령 충만하여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육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이 막 올라와.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딱 선택해서 따라가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육의 생각을 붙들고 따라가면 말씀을 못 지켜요. 보세요. 자, 육의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한번 7절만 한번 7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의 생각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가름해 보려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딱 분별해 보면 알아요.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인지. 여러분, 이 육의 생각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자,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다 용서해 주고 다 사랑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육의 생각이 막 와서 너 억울하잖아, 네가 당한 건데 왜 용서해? 막 육의 생각이 막 올라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선택해버리면 용서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나 단호하게 육의 생각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딱 선택하면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육의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야 육의 생각이 딱 분별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육의 생각을 성령이 밀어내십니다. 틀렸어, 아니야. 그리고 성령이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럼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어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완전 조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설교도 듣고 성령 안에서 성경도 읽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육의 생각을 분별해서 단호하게 육의 생각을 대적하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가면 말씀을 지켜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삶,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번에 우리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2박 3일 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막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막 둘째 날 저녁에는 막 병리성이 누가 추라고도 안 했는데 막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산을 잡혀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을 지켜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